성도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위로와 생명이 늘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저에게 계십니다. 한번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교회 안에는 참 귀한 분들, 우리 모두가 다 귀하지만 보석같이 귀한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각자 수고하고 섬기는 자리들이 있고요. 예배 드릴 때에도 티 안 나게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등을 돌려서 한번 보시면 뒤에 지금 갑자기 또 숨었어요. 네, 갑자기 자리에 앉았는데 통역팀하고 미디어팀이 저기 일어나 수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꾸준한지요. 우리 사실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만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지만 우리가 또 사람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생각해보면 또 박수잖아요. 잘한다고 박수로 혹시나 감사합니다. 혹시나 또 실수하면 더 잘하라고 박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폐기 있는데요. 폐기뿐만 아니라 이제 차세대를 섬기는 수고들을 해야 되는 많은 귀한 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수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따가 잠시 또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차세대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워지고 섬겨지고 또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각자 보이진 않지만 뿐만 아니라 제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봉사와 세심한 섬기는 손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꽃 한 송이, 교회 화장실 이 한 뼘도요 그냥 유지되지 않아요. 우리의 수고와 섬김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랑의 눈이 좀 잘 발달했으면 좋겠어요. 지적하고 이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눈이 아니라요, 사랑의 눈이 점점 더 발달하는 그 관심과 사랑이 더 성숙해져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매번 본당 입구에 예쁜 꽃을 놓아주신 성도님 있고 또 화단도 예쁘게 꾸며주시는 성도님도 계신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가져오시면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머, 예쁜 꽃을 가져오셨네요. 화단에 예쁜 꽃을 피우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분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어머, 예쁜 사람이 예쁜 말만 골라서 하네. 이런 대화들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주에요. 이제 지난 한 주 동안에 제가 사실 요즘에는 애들이랑 같이 있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굉장히 아이들이랑 잠깐 보냈던 그 저녁 식사 시간에 되게 임팩트 있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저희 아들이 이제 햄을 아주 잘 안 주니까 아껴서 야금야금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칼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아빠 이거 보세요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야금야금 또 막 먹다가 그걸 바닥에 턱 떨어뜨렸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버리면서 하면서 버리고 있는데 누나가 옆에서 온유가 거봐 아끼면 똥 된다니까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들은 진유가 누나를 향해서 누나, 난 누나를 아끼는데 누나 똥 돼? 약간 이런 대화들을 주고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대화를 들으면서 여러분 진짜 웃고 넘어갔지만 여러분, 진짜 아끼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햄은 떨어지면 다시 사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서로 사랑하는 그 진유가 했던 두 번째 표현, 누나를 사랑한다는 표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짧은 순간 안에 우리를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어줬는지 몰라요. 사랑 여러분, 정말 아끼지 않으면 좋겠는 건 우리 안에 사랑과 관심과 신뢰의 표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또 우리가 또 사랑으로 또 품어야 될 많은, 모두가 서로가 그런 존재들이지만요, 사실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분들, 아직 우리 교회에 적응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이 계십니다. 우리 서로를 너무 부담스럽게 들이대지 마시고 대신 사랑으로 말 한마디, 어떤 사랑의 고백들과 표현들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람을 통해 주신 환대와 위로로 느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은 지방 변방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는 도시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어 하는 취급을 받던 곳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이 갈릴리라는 이 호수 주변의 지역,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관심 갖고 돌보셨던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었어요? 소외되고
인정받지 못했던 변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그들에게 선포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변방, 소외된 곳, 그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요, 소외받고 인정받고 신뢰받지 못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도 나오잖아요. 마노아의 아내라고 표현되어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마노아라는 사람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마노아라는 사람을 이 13장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쭉 보다 보면 이 사람의 특성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자, 내용을 좀 보면요, 오늘 본문에 그 마노아와 마노아의 아내가 있었는데 자녀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못하다 보니 이 자녀에 대한 간절한 마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방문합니다. 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이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때 사자는, 성경의 사자는 헤럴드예요. 전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존재인 거예요. 자, 그 존재가 와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에게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키워야 돼, 정결하고 거룩하게 키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 마노아의 아내만 들었으니까 마노아에게 가서 이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노아가 어떻게 반응하죠? 다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내가 아니라 나에게도 찾아와서 들려달라고, 알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여러분, 왜 아내에게 들은 말을 확신하지 못하고 왜 자기가 다시 들었어야 될까요? 마노아는요, 여러분 본문을 쭉 오늘 살펴보면요, 그 내면 안에 자기가 상황을 좀 잘 통제하고 자기가 다스릴 줄 안다고 믿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아내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가 뭘 잘못 들었다거나 뭔가 오해가 있었을 수도 있으니 자기가 이 상황을 짚어서 통제하고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는데 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죠? 마노아의 아내에게, 마노아가 없을 때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왔다는 것을 가지고 마노아의 아내가 얼른 달려가서 남편을 데려와요. 그리고 그 데려온 남편이 물어봅니다. 당신이 내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여인에게, 내 아내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맞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 상황을 보면 이 마노아가 조금 딱딱한 어조로, 딱딱한 분위기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하고 되묻고 확인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흐름을 봤을 때요, 마노아는 자기가 이 상황을 꼭 잘 알아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가 다시 되물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내에게 말했던 대로 그 일이 너희 가정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삼손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 보내서 사용할 거다라는 약속이 그 가정에게 임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를 보실까요? 마노아의 아내는 그 여인의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표현은요, 사실 그녀가 주목받지 못했던, 특별하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것을 강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남편에게나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우리 이 시대에 여인들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건 현대 과학으로는 아내의 잘못만이 아니다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의 인식은 자녀를 낳지 못한 무자한 여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끊어져 있거나 멀어져 있는 사람으로 인식했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랬잖아요. 사무엘서에 한나가 무자했던 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남편의 다른 아내들에게 무시받고 힘들어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는지, 게다가 아이도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수식어를 가지고 사회에서는 무시당하는 대상이 되었었던 겁니다.
얼마나 많은 무시와 할애를 받으면서 살아왔겠어요. 이 남편의 태도를 보니까요, 남편도 그렇게 아내를 존중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직접 자기가 다 통제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도 한 가지 비슷한 경험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신뢰와 사랑과 관심을 그렇게 받지 못하는 것 사실 경험하잖아요. 여러분, 관심과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거 굉장히 괴로운 일이에요. 누군가의 말 하나, 언어 표현 하나에서 신뢰를 느끼지 못한다는 건 우리에게 깊은 상처를 안겨줍니다. 우리가 이민자로 살 때 언어 때문인가? 때론 피부 색깔 때문인가? 하는 어떠한 자격지심의 어떤 부분들이 발현될 때는 오해의 여지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안에 뿐만 아니라 관심과 사랑, 신뢰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사람을 힘들게 하고요, 외롭게 하고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이 만화의 아내를 보면요, 자기를 잘 내세우는 스타일의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약간의 억눌린 가운데 살아왔을 수도 있고, 그의 부모로부터 또 남편으로부터 그렇게 존중과 신뢰와 사랑은 받지 못했던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만화의 아내를 보니까요, 이 여인의 내면적 강건함을 몇 군데에서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의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요, 14장 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13장 6절이죠. 13장 6절에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런데 7절에 보시면 이 6절에 들었던 상황들이 분명히 무섭고 당황스러워서 자기가 말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7절에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그걸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더이다 하니라 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자기에게 주었던 메시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어요. 자기의 두려움과 관계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말씀은 정확하게 붙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자기의 주변 환경이나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경청할 수 있었고 자기의 내면을 깊이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분별해서 새길 수 있는 귀와 눈과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의 믿음의 성숙한 태도들은 어떤 이런 문제 상황과 특수한 상황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평상시에 맺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어떤 특수한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고백의 증거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고백의 언어, 우리가 나오는 말과 표현들과 어떤 순간의 모습들이 사실은 평상시 하나님과 맺어왔고 평상시 내가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이 그 어떤 결정적인 장면과 순간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이 마누아라는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13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여러분,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하나의 인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래서 마누아가 이제 인식한 거예요. 이 여호와의 사자와 함께 음식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없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 맞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것과 같은데 이제 나 죽을 거라. 우리 이제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라고 걱정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방금 읽은 장면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누아가 두려움에 빠져요. 무서워합니다. 이 감당할 수 없는 일 앞에 허둥지둥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다 상황을 좀 다스리고 아내도 믿지 못해서 내가 직접 그 얘기를 들어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남자였는데 실상 어떤 특수한 문제 상황이 닥쳐오니까 마누아는 무서운 거예요. 당황한 겁니다.
힘들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의 믿음이 얼마나 실체가 없는지가 드러났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내 종교성 때문에 나의 어떤 종교적 행위가 신과 나와의 안전함을 만들어낸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런 종교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나의 종교 행위를 통해서 신과 나 사이에 안전지대를 만듭니다. 내가 드리는 어떤 예식이나 치성이 신과 나의 안전지대가 돼서 신이 나를 함부로 해주지 않는 어떤 특수한 안전지대가 되길 기대하는 거예요. 지금 만화가 해왔던 어떤 하나님을 대하는 방식은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그래도 치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테니까요,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니까 나와 거리를 지켜주시고 내가 드린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나에게 안전지대를 허락해 주세요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에 직접 개입해 들어오시니, 그리고 말씀으로 그들의 삶에 자녀가 태어날 것이고 그 자녀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가 변화된 삶에 대한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사건 때문에 당황했던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종교 생활하고 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아닌 줄 알았어요. 만화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분이 아니라고 믿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으로 나와 신과 일요일 날 약속된 이 시간을 지키면 신이 나를 보호해 주는 관계로 들어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한계가 많고 끝이 분명한지를 알고 깨달은 사람이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됨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만화처럼 종교적인 거리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시는 것을 견디고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해 주시고 임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안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말씀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에 찾아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종교적 행위와 판단만 하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순간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찾아와 개입하시는 것이 두려운 게 돼버려요. 기쁘고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며 두려운 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태예요? 교만의 상태예요. 아직 내가 주인된 내 삶의 피폐함이 어떠한지를 경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한 상태라고요. 교만은 우리를 판단하는 자리로 이끌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판단하는 자리로 이끌어요.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옳은 것처럼 생각하는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그게 지금 만화의 특성이에요. 내가 가장 잘 안다,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다, 나는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이게 만화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속 저변 한켠에 있는 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왜 잘 아냐고요? 제가 박노하거든요. 네. 자꾸 나의 모습을 우리 말씀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만화와 같은 교만이 내 안에 있음을 보셔야 돼요. 실상 그런데 우리 교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우리를 우스꽝스럽게 만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나는 교만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 주변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실상 나는 모르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요. 그래서 자꾸 무엇만,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 얘기를 안 하거든요. 얘기해서 바뀌는 게 아니니까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자꾸 나만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옆에서 저보고 박노아라고 저한테 제 아는 목사님 박노아 목사님 있는데 그분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 이 모습을 여기 이 본문에서 보지 않으면 그 누구도 당신이 만화와 같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내가 다 주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이 본문을 통해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 내 존재가 확인되는 자리를 자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에게 말하는 자리, 상황을 자꾸 통제하는 자리, 그 자리에 우리도 모르게 자꾸 가 있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없이 신앙을 안정죄로, 마치
이 도핑하는 것처럼 자꾸 투약하다 보면 안정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흔들리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가 드러나는 자리예요. 만화는 지금 자기가 드러나고 있어요. 종교 체계가 흔들리니까 낙담해요. 절망해요. 으악, 어떡하지? 나 이제 죽을 것 같네? 하면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내가 주도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게 내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분이 과거에 하신 일들을 너무 믿고 신뢰하기에, 나를 위한 구원의 십자가 생명을 우리는 믿고 알기에, 오늘 살아가는 나는 그 구원의 약속과 이미 하신 일을 근거해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앞으로의 미래의 일에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오늘 본문 보시면 마노아의 아내는 그 신뢰와 소망이 그녀 안에 있었어요.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남편의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고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의 아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의 아내가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아내의 고백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 소망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함이지, 이 일을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다. 우리를 죽이실 것 같으면 그냥 죽이지 우리에게 이 일을 보이지 않으셨을 거예요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노아의 아내는 이름도 나오지 않았지만 믿음의 영웅들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혜롭고 한결같은 분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광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본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이 여인이 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노아의 여인과 같이 신뢰와 인정과 관심을 못 받는 자리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의 나의 외로움, 그 안에서의 나의 절망, 무엇으로 소망을 얻으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 여인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나를 아신다고 하는 그 신뢰의 약속 속에서 위로를 받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의 약속, 관심과 신뢰를 받지 못할 때의 소망은 어디서 오냐면요, 주님과의 견고한 약속의 관계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스스로 믿는데요, 실제로 일이 일어나 보면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얼마나 별 볼 일 없고 형편없고 허둥대는지 우리는 안다고요. 인간사 여러 일들 속에서 복잡하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어떤 고민 가운데 제가 아버지 선배 목사님 중에서도 우리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여러 말 하지 않고 딱 한마디,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딱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아들 목사님, 세상에 조용한 곳은 딱 한 곳. 여러분 어딜까요? 공동묘지밖에 없다. 네. 공동묘지밖에 없대요. 그럼 제가 무슨 말을 막 하려고 네. 맞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기에 우리는 수많은 일들을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들고 낙심시키고 좌절시키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마노아처럼 당황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소망과 약속을 주신 것은 지금 우리를 죽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이다라는 고백, 이 신뢰의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일이요, 여러분, 믿음이 모든 일이 우리날 앞날에 모든 일이 좀 확실했으면 좋겠죠.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 굳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진짜
이런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유의지를 줘도 문제래요. 예. 차라리 그냥 하나님 뜻만 따르고 살게 만들었으면 좋았겠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너무 돼요. 근데 여러분, 모든 일들이 확실하다면요, 그렇다면 믿음은 도대체 언제 어디에서 작동하고 나타나는 걸까요? 모든 일들이 다 확실하면요, 믿음은 어디에서 작동하고 어디에서 드러나냐고요. 믿음은 불확실함 속에서 나타나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불확실하고 불안정할 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삶의 불안정과 불확실함 속에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실패가 혹시 있어도, 낙심이 있어도, 절망이 있어도, 시작하던 일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마음이 어렵고 괴로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나의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끝까지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이에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뭘 맺어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삶에 다가오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어가요. 남편이 절망하고 있을 때 때로는 무시받고 신뢰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여인이 그 내면 안에 하나님과 쌓여왔던 그 이야기들로 단단해져 있는 이 여인,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견고해진 이 여인은 의와 평강의 열매가 그 안에 맺어져 남편을 도리어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관심을 못 받는 자리에 계세요? 낙심되는 자리에 계세요? 소망 없는 자리에 있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신뢰를 붙드세요. 그리고 그 약속 위에서 의와 평강, 평안함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첫 번째 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그 남편을 잃은 분이 계셨어요. 근래 그분이 다니시던 교회에서 위로를 해주신다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어려움도 이겨내야 되니까 힘내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을 잃은 죽음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이 있을까 하면서 막 마음이 괴로우신 거죠. 힘드신 거죠.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상황에 맞지 않는 말들이 주어졌을 때 상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직접 아는 분 아니고요, 누구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서 들었어요. 다른 지역에 계신 분의 얘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슬픔도 이겨낼 수 있다는 이 말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 거예요. 어떤 말로도 위로가 안 될 때는 차라리 그냥 그 옆에 함께 해주는 게, 그러면서 그냥 그 옆에 함께 하면서 함께 슬퍼해 주는 게 맞을 때가 있어요. 차라리 많은 말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기에서 고백됩니다. 어제 우리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김지영 교우님의 슬픔을 함께 했어요. 이 과정에서 제가 성숙한 위로를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메시지로 찾아와서 사랑의 통화로 너무 많이 위로를 받으셨다고 했어요. 많은 말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것도 사실 섣부른 말보다 우리가 함께 해주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교우가, 우리 한 성도님이요, 정말 큰 위로를 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매일 메시지를 보내시고 매일 기도해 주시면서 매일 격려를 해주신 거예요. 따뜻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신 거예요. 찾아가시기도 하시고 연락도 주시고 통화도 하고요. 근데 이 두 분 관계가 친한 관계가 아니었어요. 사실은 친하지 않았대요. 그냥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고 깊은 얘기 나눠본 적도 없는 사이였던 거예요. 이 김정 우리 교우님이 성도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받은 위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분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되는 것을 느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제가 이 김정규 교우님 위로해 주셨던 이분이 누군가를 또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한 분과 많은 이 대화들을 나누고 산책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고민들, 여정들을 같이 해주면서 또 이분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에 대해서 난 지금까지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지 모르실 거예요. 네, 제가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의 고백이 누군가 눈에 보이진 않아요. 사실 여기 우리 공동체 사실 잘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한 신실한 사랑의 고백이 누군가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게 해주는 통로가 되었던 줄 믿습니다. 관심과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건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과 관심과 신뢰가 없을 때 우리는 굉장히 낙심이 되고 소위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게 자꾸 떨어져 있다고 느껴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생명이 잉태되고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서 그 어느 단계에서 딱 멈춰가지고 흘러가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이 서로에게 통로가 돼서 서로에게 자꾸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아끼지 않고 진짜 아끼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사랑과 관심의 표현에 흘러가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단지 무언가 받기만 하려면 극심한 고갈에 빠져요. 신앙생활은 하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요. 언제요? 세상의 법하고 하나님 나라의 법하고의 충돌이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으로만 살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을, 통치를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자꾸 충돌이 생기죠.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괴롭습니다. 마냥 좋고 마냥 편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자꾸 생겨요.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냐고요. 먼저는 목회자의 역할이겠죠. 저 같은 목회자의 존재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고, 소외되고 관심받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부단히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것이 제 역할 아니겠어요? 그들이 모인 공동체를 빚어가는 게 부름받은 저와 같은 사람들의 부름의 역할이겠죠. 제가 요즘에 가장 깊게 인상 깊게 들었던 나이가 은퇴하신 목사님의 한 말씀은 목회자는 소모품이래요. 소모품. 처음에 듣자마자 깜짝 놀랐어요. 소모품. 근데 그 소모품이란 말을 곱씹을수록, 그분의 얘기를 들을수록 하나님께 이 땅에 잠시 쓰임받는 소모품이란 말이 얼마나 맞는지 몰라요.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여지고 제 때가 끝나면 다음 목회자의 부르심에 쓰임을 축복하며 옮겨질 수 있는 그런 소모품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를 함부로 불리지 마세요. 잘 쓰여지고 싶어요. 막대하지 마시고 많이 쓰시라고요. 저의 존재가 그러하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제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나가 있어요. 목사님 바쁘실 것 같아서 연락을 못 드려.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제 존재의 의미가 그거라니까요. 제 존재의 의미가, 제 존재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필요와 그 하나님을 향한 만남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 사이에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세워지는 과정에 일어나는 충돌 내에 힘든 과정이 있다면 제가 그걸 위해서 있다고요. 제 자리를 좀 뺏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 바쁘실까 봐요.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저한테 이제 500원씩 일부씩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언제든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는 저한테 연락 주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해서 제가 제자 훈련하고 양육할 때, 제가 지난주에도 제자만 시작하는데 목사님 저 이렇게 와가지고 그래, 시간을 내주 바쁘신데 제발 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제 그거 하려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자 되고 제자 삼으려고요. 그렇다면 저 말고 여러분은 누굴 위해 존재해야 돼요? 여러분은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을 위해 제가 존재합니다.
입이 안 떼어져요? 남편이나 아내한테만 해보세요. 그러면 네, 내 처자식한테만 하시던가. 네. 네. 여러분의 존재의 의미가 그렇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두 가지 기억하세요. 관심과 신뢰를 받지 못했을 때,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다고 느꼈을 때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연습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셨는데, 나의 쉽고 가벼운 멍에를 지기 위해서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어제 다시 그 말씀을 보니까 배워야 된대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연습이 일어나는 거예요. 밥 먹고 가는 거 중요합니다. 밥 잘 먹는 건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 청년부 동현이와 아이들이 얼마나 어제 이거 야채 썰다가 지금 이게 물집 잡힐 정도로 카레 만들고, 그 먹는 거 중요하죠.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 이 한 주간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어야 되지만, 이걸로는 여러분 연습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준비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법과 방식을 연습하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순 공동체 내년부터는 더 강화할 거예요. 1-3주 순모임뿐만 아니라 한 주는 저희 집에서 제가 순장님들하고 먼저 제가 순장님들을 섬기면서 같이 기도하고 삶을 나누는 모임을 할 거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이제 정말 따로 깊게 이야기하고 나눌 수 있는 자리, 1-3주 모이고 한 4주 정도에 한 주 주중에 한 번 모여서 여러분들 순모임 하면서 그 연습하면서 내 안에 말씀이 살아나지는 자리로 같이 연습하고 준비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연습하고 품어내고 신뢰하고 격려하는 자리로 여러분을 초대해요.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랑과 신뢰의 완이 우리를 외로움,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 낭만과 절망, 자존감이 툭툭 떨어지는 그 자리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이 만화의 아내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걸 이루실 겁니다라는 믿음의 견고한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만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공동체에서 그걸 연습하세요. 우리 안에서 살피고 품어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제스처 하나, 축복과 사랑의 언어들, 저도 많이 노력할게요. 여러분 같이 그것들을 우리 공동체에서 연습하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고 잠시 기도하고 계속 우리 나눔과 이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시. Let the weak say I am, let the weak say I am strong, let the poor say I am rich, let the blind say I can see. It's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신.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이 약한 우리를 주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나의 가난한 영혼과 나의 삶의 빈곤함을 부유하게 하시며 영적으로 눈멀어 버려 있는 나의 시각을 열어서 볼 수 있게 행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과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의 눈으로 해석하고 결정짓지 마세요. 마누아처럼 내 눈앞에 보이는 걸로 결정짓지 마시고 마누아의 아내가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뢰했었던 것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일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약속과 생명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허락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약속 믿으며 여러분의 어렵고 힘든 현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관심과 신뢰받지 못하는 내 삶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